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동시에 가면 안동댐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님의 유언이 비석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강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라는 이 비석의 글이, 이 비석의 글이 바로 김동산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보면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강직함은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바다에 던져져서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나라를 지키고 외적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 강직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은 참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 견디내려면 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 강직함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강직한 신명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는 그런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범죄단체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행으로 몰아붙여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신앙마저 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운, 화재가 그리스도인을 몰고 가니 정말 진실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오늘 바울이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강력한 말씀처럼. 박해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 편에 서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핍박을 받고 있다면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편에 서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그들 편에 서서
더 강력한 말씀으로 더 강력한 복음을 더 강력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누구나 신앙인들이 고난받고 있으면 그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면 그에 같이 동참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반대와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같이 똑같은 행위와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박해와 또는 반대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렵고 경건한 삶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우리 경건한 생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자신의 생활을, 불신앙적인 생활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책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생활이 결국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박해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조롱과 박해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 같이 합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저 세상 사람들, 아까 부패와 사망의 사이에 있는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디모데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얼핏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바울은 숱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신의 민신입니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 복음에서 고난을 받아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고난과 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들까지 그렇게 받으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잘 돼야지. 너는 편한 길로 가야지. 너는 정말 잘 돼서 이런 고난도 아픔도 겪지 말고 좋은 길로 가라. 분명히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라. 넌 나처럼 고통을 받길 원한다. 너희는 나처럼 고통받길 원한다. 이 말이 됩니까?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아라.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이 디모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상이 고난을 받아야.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고난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필수적인 의무, 의무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복음 위해 살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행위와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하게 합니다. 그 핍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회피하고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더욱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디모데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사명이고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격려해 주는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들이 뭐 행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구원하는데 우리가 동참한 거 있습니까? 돈 한 푼 낸 거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친히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없는 은혜로 구원한 그 하나님께서 육체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심판과 정죄 속에서 죄와 행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의 행위인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해라는. 또 둘째는 뭡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구원은 하나님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원 전부터 주신 그 은혜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유일한 계획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냥 은혜입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은혜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전하든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 전부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다 피하시고 어둠을 다 물러가시고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되기 때문에 어둠은 다 떠나가고 사망은 피해지고 이 세상에 인간들은 다 빛을 보고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망을 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저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믿고 있다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의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은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붙들고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됐다는 이 하나님 뜻을 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예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아픔도 고통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있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고난 속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빛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 속에도 빛이 될 것입니다. 핍박 속에도 박해 속에도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빛이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영원한 썩지 않는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고 은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이상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